정말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봄에 모판에 이제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씨 모양들이 비슷비슷한데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나올 때 보면 오이가 나오고 호박이 나오고 도마도가 나오고 가지가 나옵니다. 또 꽃씨들도 말이죠. 제가 볼 땐 눈으로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작은 씨앗일수록 눈에 볼 때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나올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키와 크기와 잎사귀 모양과 특별히 꽃 무늬와 그 색깔들이 그 형용각색으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이 꽃을 주문하는 그 책자가 저희 왔길래 한 번은 제가 이제 꽃들의 그 종류를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그 책자에 나온 이 장미꽃의 종류만도 수백 가지예요. 장미만도 큰 거, 작은 거, 노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또 블루 색깔. 참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렇게 그 적은 씨앗 속에 그런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볼 때마다 신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각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씨앗 속에 그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때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형체대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각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네스, 그 독특함, 유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꽃피움을, 만발하게 꽃피움을 드러낼 때 참 그 생명 강가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유니크함, 그 독특하고 유일한 점, 그거는 어떤 다른 사람도 우리를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시원스럽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리저브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린 이제 성품이 올바르지 않아서 말이 헛나가니까 문제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기의 그 특성을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과일의 맛 보십시오. 과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양분을 똑같은 흙 속에서 똑같은 양분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렇게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어쩌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연계와 꽃과 채소와 과일들을 보면서도 영원히 있을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지성을 가지고 IQ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껏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이 이해하는 것이고 육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제가 하늘에 속한 형체란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야고보가 보았다. 모든 다른 사도들이 보았다. 또한 500여 형제가 보았다. 특별히 게바 베드로가 보았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참됨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라라고 말한 그 요한처럼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것은 우리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라고 이제 설명한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제 강조를 거듭합니다. 거듭하다가 31절에 가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앞뒤를 살펴보면 분명히 부활에 관계해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얻기 위해서 땅에 속한 나를 쳐서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에 속한 형체 말고 땅에 속한 형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집 아이들과 한 번은 우리 이제 피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의 피형은 무슨 형이었냐고. 우리 알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피형이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가, 예수님의 P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아마 모든 피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피였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중인데, 그때 이제 저희 집 이제 은주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O형 같다. O형.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가, O형은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피를 수혈하는데 급하면 다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O형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분을 품어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요. 그게 하늘의 형체예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성화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한 가지 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이 포용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 성화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성화에 있어서 아주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의, 그렇게 말하면 자기만의 성화라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자기의 중심적인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화는 남을 위한 성화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자기 혼자 살려면 무인도 가서 자기 혼자 살려면 무슨 성화가 필요해요? 자기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면 되지 성화가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화는 남들과 어울려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나 혼자로서 아주 유일하고 독특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지어져서 다 하나가 되는 모양과 그 다음에 그 색깔이 다르지만 똑같이 장미꽃 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튤립도 그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러나 튤립 과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독특하지만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까? 날마다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내 속에 남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와 함께 매일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면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상해요. 자상하고 조용한 사람은 얼렁뚱땅하고 좀 적극적이고 좀 큰 것을 하는 사람들 볼 때 사기꾼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좀 폭이 큰 사람들은 자상한 사람들 볼 때 째째하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믿음이
달라서 싸움이 아니라 성격이 달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한 과에 속해 영원히 살기에 부적당한 이 땅에 속한 모든 형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고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치고받고 그렇게 살아버리지.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볼 때 제만큼 좀 이상해요. 물론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구현과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for what? Why? 무엇 때문에 해요? 왜 지키는 것이에요? 예? 결국은 허무하게 벌레나 우리나 짐승이나 똑같은데. 그래서요, 경찰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죠. 그렇죠? 심판과 법정만 없으면, 검사만 없으면, 경찰만 없으면 마음대로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카나다와 이 북미주에서 이 게이 매리지, 이 동성 연애자들의 합법적인 결혼 문제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바티칸에서 교황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한 발언을 한마디 하자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강력한 대포를 쏘면서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성경 예언과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절제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이런 욕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고 풀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어기면서 무엇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지키려고 합니까? 어떤 면에서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하늘의 형체를 받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의롭게 사는 그 정의가 뭡니까? 의를 행하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매일 죽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일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것이 다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란 말입니다.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누구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살아있을 때 성천할 줄로 믿고 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여길 땐 우리지만은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연합하여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구할 것이다. 너희 여러 말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힘든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 문제는 굉장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문제는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비교적으로 볼 때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문제는 굉장한 위로였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물론 알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돌아가시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대답이 다 옳은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근데 죄가 너무 무섭고 죄 자체가 너무 가증스럽고 죄의 책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감당하지 못해서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죄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폭탄이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죄를 그만큼 지긋지긋하게 무서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게 돼요. 내 속에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요 소원대로 내가 따라가면 뭡니까? 죄입니다. 요 소원을 따라서 내가 가면은 주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저것을 훔치게 됩니다. 탐내서 내가 사기치게 됩니다. 또 저것 때문에 내가 거짓 증거하게 돼요. 이런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소욕이나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죄의 소욕과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만큼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죄가 밖에서부터 유혹으로 내 속에 노크하고 문 두드릴 때 죄가 그만큼 지겹고 무서워야 가능합니다. 그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이 죄를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죄에 대한 죄책감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죄가 너무 가증스럽고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심장은 파열되었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심장입니다. 의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빌립보 3장을 좀 가서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엇으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요? 배요. 저희의 배가 저희의 신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먹으려고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참, 저희의 신은 배입니다.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그 죄된 행함이 오히려 남들에게 자랑거리예요. 자기들의 영광이 그것이에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살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죄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내가 땅의 일을 위해서 내 소욕대로 살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죄의 경험으로 죄의 본성으로 찌들려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형체를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앞으로 변화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7절부터 보시겠어요? 똑같은 장.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에요. 우리를 부활케 하는 능력에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합니까? 부활은 우리가 죄와 상관없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했습니다. 왜? 앞으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예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죄의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형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미꽃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남들한테 보니 내게 장미꽃이 있다. 남들이 좀 보자. 아직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심으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우리 썩어질 몸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부활의 씨앗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나팔 소리에 깨어나서 새로운 형체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먼저 죽어야 되죠.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매일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의 여행을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에 쭉 읽어보십시오. 참 감동적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 시저의 궁 앞에서까지 그가 전도하면서 그가 죽어갑니다. 그렇죠? 참 마지막에 바울의 그 모습은 참 정말 거룩한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이고 형편없는 모습이고 참 정말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감옥 속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올 때 저기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겉옷을 좀 가져와라. 내가 잡혀올 때 내 옷가지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쌓을 시간도 없었다. 너무 급히 내가 잡혀왔기 때문에 내가 좀 춥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나이가 좀 들었다 이제. 올 때 겨울이 되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 내가 너무 춥겠다. 올 때 좀 내가 입던 물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누가도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옷 좀 갖다가 못 넣어주겠어요? 그러나 그가 날 다니면서 늘 핍박 다닐 때 가지고 입고 다니던 그 옷. 아마 우리는 어떨 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렇죠? 신발도 우리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고 그게 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익숙한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아름다고 좋은 옷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옷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죄수고 묶여있고 형편없죠. 그의 몰골이 그러나 그런 거룩한 용맹한 장군처럼 이제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잡히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 금식을 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금식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다 특수 부대 군대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총독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가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붙잡혀서 지금 있는데 이 특별한 감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감옥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감옥 가운데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감옥소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합니다. 2년, 이때 동안 여러분 이 심판을 받으려면 빨리 심판받아야 할 텐데 그저 아직 심판 날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상태.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미결수. 그런 미결수 상태로 2년 동안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죠. 그러나 그 섭리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그 안에는 그의 생활은 참 고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또 베스도가 왔습니다. 벨릭스 때 2년 동안 있다가 베스도가 또 어떻게 베스도 총독이 갈렸는데 베스도가 와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 좀 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거기 받으면 가는 동안 맞아 죽지요.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가 이제 그의 원대로 이제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됩니다. 파손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가 또 이제 이 판자의 이제 그 의지에서 파도에 밀려가서 멜리드라는 섬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또 로마로 갑니다. 그렇죠? 로마로 가서 거기 특별 감옥에 또 2년간 또 갇힙니다. 황제를 금방 만날 수가 있어야죠. 황제를 만나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서 성경을 보세요. 항상 그 옆에 군사가 그를 지키더라. 여러분 그것을 헬라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 군대들 가운데서 어떤 군대가 있냐면 특별히 죄수들만 다루는 군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수와 자기와 수갑을 같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죄수와 자기가 같이 걷기 때문에 그 죄수가 절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와 같이 수갑을 같이 차고 쇠가락을 같이 차고 항상 그 옆에 있는 군사가 바울 옆에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을 하는 자였어요.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 전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예? 쓴 뿌리가 없어요. 바울은. 그게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사는 자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이미 속에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거는 장미꽃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로 꽃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옆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상큼 찾아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복음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고 가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군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들어야죠. 그 대대가 어떻게 2년 동안 그 대대 전체 로마 군대, 여러분 그런 군대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키도 크고 말이죠. 건장하고 젊은 사람들. 이 젊은 로마 군대들 대대 아니 많은 병력들이 말이죠. 매번 교대하면서 한 사람이 와서 항상 교대. 여러분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밤에 한 명, 적어도 하루에 3명 아니었겠어요? 적어도? 예? 한 8시간씩 교대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루에 3명 정도. 그러면 2년이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붙잡혀, 이제 있던 군사가 한 사람이 풀으면서 교대하면서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당신이 설교 들을 차례예요. 난 그런 거 안 들어. 무슨 설교야? 안 듣는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끼워주고 갑니다.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어요? 6시간 내내 바울이 전도만 하고 말하고 이제 가르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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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내내 바울이 전도만 하
여러분이시여, 바울처럼, 바울은 제가 말했어요. 나처럼 주님 위해서 고난 당한 자가 없다. 어떤 사도라도 말해봐라. 누가, 개발하도 누가 나처럼 고난 당한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권능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노라. 죄를 무서워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주의 종인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에게 당한 모든 형편을 자기 속에 있는 육신적인 형체를 죽이고 파해 없애고 그것을 내쫓는 일로 좋은 기회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육신적인 형체를 쳐서 죽이고 없애는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육신적인 병이 생깁니까? 아플 때에, 골치 아플 때 다리가 쑤시고 다른데 어떤 오장육부에 어떤 곳이 쑤시고 아프고 열이 오를 때 주 앞에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가 이런 기회에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죽을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주 앞에 기도하게 돼요. 고통이 있고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끊어집니다. 하늘이 그리워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3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을 뿌릴 때, 장미꽃을 심을 때 장미꽃 전체를 갖다 심지 않아요. 장미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미꽃 씨를 심습니다. 오이 전체를 심는 사람이 없어요. 오이 씨를 심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마지막에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된 그 형체, 죽은 사람들은 부활에 올라오는 그 형체가 우리 속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아름다운 100% 완전한 품성이 우리 속에 아직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 가지 각가지 형체를 주셨어요. 그렇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비에 누에가 있으면 나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씨가 썩으면 새로운 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보이는 이 썩을 병난 늙는 육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신령한 죽지 않을 영원한 육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국민학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논리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훌륭한 학자인 바울도 이것을 변증 삼아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밤 속에 큰 밤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 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신묘막측한 몸 말이죠. 기계가 어떻게 그것을 담겠어요? 기계는요, 고장나면 그것을 부속을 갖다 갈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은요, 힐링을 해요. 치료해서 다시 재생을 해요. 그럼 기계가 재생하는 거 보셨어요?
계산하는 기계는 없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의 몸은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의 육체, 부활의 육체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형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형체 씨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화죠. 또 성화의 열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범죄치 못한다. 이게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죠? 그게 자라죠? 자라서 완전히 fully blossom하게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제 그 옷을 입고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홀랜드에서 말이죠. 여러분 홀랜드 가시면 튤립 밭이 있죠. 튤립 밭. 참 그 장관입니다. 거긴 산이 없는 나라니까 완전히 평지인데 그 평지에 한쪽 들어가면 지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튤립이에요. 튤립이 그냥 쫙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1900년도 초기에는 그 홀랜드가 튤립을 온 세계에 이제 수출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튤립 밭이 이렇게 커요. 근데 홀랜드 하면 풍차하고 튤립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진짜 그 튤립 밭에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 천지가 밀밭이 아니고 온 천지가 보리밭도 아니고 쌀벼밭도 아니고 다 튤립 밭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이거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튤립이 온 천지에 이게 이제 깔려 있는데, 전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It's wonderful. It's wonderful.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간 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y must die first. 그들이 먼저 죽어야 했죠. 죽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튤립은요, 씨를 안 씹는 게 아닙니다. 튤립은 이 bulb을 심어요. bulb라고 해가지고. 튤립은 이렇게 둥그런 큰 다완에 첨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bulb라고 하죠, bulb. 그 bulb를 뭐라 그래, 한국말로? 그 뿌리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 둥그런 거. 예? 구근, 예. 그런 구근들이 있어요. 둥그런, 이런 저근이 다만에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구근들을 갖다 심어,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그걸 그거 갖다 이제 차에 싣고 오면 그걸 심는 겁니다. 그걸 심는데, 그 속에 이 땅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비가 잘 오지 않거나 할지라도 그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양분과 그 어느 정도의 수분이 그 구근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심으면 그게 죽어야 돼요. 죽어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형체, 주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인 튤립을 살려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씨 조그만 그 구근은 이게 전체가 튤립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양분이에요. 그 튤립과 아름다운 색깔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수분과 양분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탤런트, 예? 나의 지성, 나의 모든 무슨 예를 들어서 돈, 예? 뭐 음식 먹는 것들, 내 생활, 내 건강, 내 육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부활의 하늘에 속한 형체를 키워내기 위한 양분이에요. 내가 나를 이 땅에서 즐겁고 멋있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살면 죽고 주님께서 내 속에 심어두신 하늘의 형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듭난 자들만 살 수 있는 의인들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씨가 내 속에 있는데 그 씨를 그 꽃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력과 내 탤런트와 모든 것을 전부 바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의 형체가 있어요. 그 형체를 우리가 꽃 피우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운 일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어리석은 그런 계획들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하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꽃을 피웠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때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자, 51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비어나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도 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서 이런 일을 경험할 줄 생각했어요.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신이 그들의 배예요. 맛있게 먹기 위해 살아요. 예?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해 살아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 살아요. 세상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것들은 내 속에 있는 하늘의 형체를 키우기 위해서 주신 주님께서 도구인데 그 자체 도구를 위해 살아요. 실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55절 보세요. 55절.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맞습니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파워는 죽음의 파워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러면 죄의 능력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올 때 우리를 붙잡아 놓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이 내 속에서 정죄할 수 없어야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속한 자죠. 그건 당연한 논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건 내 겁니다. 왜? 죄가 우리에게 정죄하면서 저 사람 속에 아직 죄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내 거요. 내 세력에 속한 자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노예죠. 아직까지. 죄 습관의 종이죠. 할 때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요. 참 단순하면서 참 심오해. 보세요. 사망아, 부활할 때 어떤 말을 한다고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예? 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at is your sting? 예? 쏘는 거. 전갈이 쏘고 뱀이 쏘고 그 독소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갈 때 구리뱀을 장대에 세웠어요. 바라보면 나아요. 그 죄의 독, 그 뱀의 독소에서 회복돼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부활의 권능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 왜 사람들이 죽고 부활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 율법이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힘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을 범하는 품성이 우리 속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품성의 질은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자비함과 양선함과 우리의 모든 이런 품성의 질들은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간 다음에도 하늘에서 영원히 점점 더 아름답게 하나님처럼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은 다 이루었다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기 위한 우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시면서 죄가 계명을 딱 갖다 놓고 계명 앞에 우리 딱 세워놓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을 어길 마음이, 계명을 어길 품성과 계명을 어길 소원이 우리 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율법을 갖다가 우리 앞에 갖다 놔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쏠 수 없는 겁니다. 죄의 독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57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있어서 가끔 마음 가운데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견고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이름할 때 견고한 토대라고 이름을 했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어디에? 진리에. 주의 능력 위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견고한 토대에서 말하는 얘기는 좀 이상하다고 이제 그 공격을 하니까 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견고한 토대라는 얘기가 있대요. 견고한 토대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냥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몇 분 남았습니까? 예.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그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9장에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이마에 표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것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의 머리에 이마에 표하라. 그 표하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한국말이나 영어 성경에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 표하란 얘기를 표하라고 말카라고 안 돼 있고 타오짤서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오짤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오자. 그럼 타오자는 그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글자죠. 이렇게 생겼죠. 타오자. 이제 히브리 글자의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게 타오자예요. 근데 가운데 이 히브리의 그 알파벳은 알렙벳, 김모, 달렛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 타오입니다. 이게 우리 영어의 그 맨 마지막 자인 Z, 그 순수한 한국말 발음으로 Z, 그 Z라고 하는 그 알파벳처럼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인데 요 타오자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표할 때 그 이마에 타오자 써라 돼 있어요. 근데 타오자 쓸 때 이 획을 쓸 때 붓으로 쓰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획이 세 단이에요. 쓰기가 불편하니까 나중에 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복사할 때 그걸 타오자는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썼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빨리 쓰는 fast script입니다. 이렇게 X자처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또 어떤 모양으로 썼느냐면 이런 모양으로 썼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십자가에 대한 표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도 문설주 위에 바르고 왼쪽에 바르고 오른쪽에 바르고 나머지 것은 땅에 쏟고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십자가 표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마에 표하는 것도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 에스겔 9장에 있는 이마에 표하라 타오자 써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많은 주석책을 보다가 그 중에서 최고의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 기도력으로 읽는 마라나타 책에 있어요. 마라나타 책 243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있게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만이 인간의 눈이 읽을 수 없고 천사들만이 읽을 수 있는 표인데 그것은 나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천사가 반드시 그 구원의 표를 보아야 하는데 이 천사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아들과 딸들 속에서 갈바리 십자가의 사인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타오자 표는 십자가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석입니다. 아름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The sin of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is taken away.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taken away. 그것이 어떻게 제거되어 버렸다.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여도 우리가 부활의 권능 속에 살게 되는 이김을 항상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께서 주신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련당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기도하오며 이 사실을 몸소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우며 또한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하늘의 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살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죽는 바울의 경험을 저희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양분 삼아 우리 속에서 부활의 형체를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